반갑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귀신을 내쫓아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귀신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절에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럽고 악한. 이 귀신의 모양은 그리고 결과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악해지는 겁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 역시도 더러워지고 악해지죠. 그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귀신을 어떻게 또 소개하냐면 3절에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 예전에는 그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 놓기도 하고 끈으로 묶어 놓으면 풀고 뜯고 쇠사슬로 이제 묶어 놔도 쇠사슬도 끊어내는 힘을 가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게 됐다고 말합니다. 더럽고 악하고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고 더 강해졌어요. 귀신이 이제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붙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그런 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숫자를 통해서 또 귀신이 복수로 있는 거예요. 그냥 엄청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한두 마리가 들어왔겠죠. 그런데 점점 더 그를 악하게 만들고 그를 다른 사람들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고집도 세워지고 그런 모습의 모양을 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런 5절에 어떻게 하느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참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고 알지는 못해도 나는 그래도 사단의 노예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망가뜨립니다. 참된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엔 우리 영혼을 해칩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죄의 쾌락을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사단이 주는 기쁨이나 사단이 주는 쾌락은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를 입는데 우리 영혼이 상하고 다치는 곳에 좌절과 실망의 자리 결국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게 사단의 짓입니다. 사단이 이 한 영혼을 굉장히 해치고 있어요. 몸도 해치고 영혼까지 다 해치죠. 달콤해 보여도 당장은 달콤해 보여도 사단이 주는 모든 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힌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이 귀신 들려있는 이 사람이 쫓아와서 귀신이 말하는 거죠. 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오라고 할 때 귀신이 부탁을 해요. 저 돼지떼에 저를 보내주세요. 제 돼지떼에다가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고
큰 돼지떼에 게 들어 보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것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의 말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결국 심판이에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했지만 돼지떼가 바다를 향합니다. 바다를 향해서 돌진을 하고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물에 빠졌다고 해서 사단이 죽거나 사단이 이 귀신들이 끝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아내고 결국엔 귀신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이 됩니다. 정신이 온전하여 있는 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 어찌 됨인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던 그 사람이 순한 양이 됐습니다. 놀랍지요. 한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한 영혼이 회복되었어요.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으로 오 라비요, 오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오 예수님 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 이 지방을 떠나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 명의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것도 뭐 나빠하거나 싫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난폭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이 나았다는 것은 그 지방에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손실,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손실을 보고는 이 두려운 분이 우리 지방에 계속 있다가는 이런 손실과 어려움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맞이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분을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는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보면서도 나에게 이런 포기가 있어야 되나? 희생이 있어야 되나? 이런 손실이 있어야 되나? 이분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내가 이분을 정말 계속 따라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진리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지를 잘 고민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그려보면서 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한 입장을 취할까 한번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